우리 교회가 2023년에 집중적으로 또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변증법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던 파트 중에서 죄와 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당신의 창조물인 사람이 당신의 뜻을 거스리고 당신을 배신하게 될 것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요.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고 또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진리,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발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갈구에만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지적인 것만에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는 알되 마음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순간이 감사이고요. 모든 순간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간절하신 경우 있으세요?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을 먹었다면 내 삶에 무엇인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길지 않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전달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스데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엄한 스데반을 올가미에 거두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회개와 회심의 말씀인데 그들은 들어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로지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 거북해서 이 설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식 아시죠? 편식.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편식하지 말라는 꾸지람 많이 들었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편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만 조금 보더라도 아니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 기독교 방송, CGN TV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말씀이 많아져서 좋기도 한데요.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교만하고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가 취사해서 들어요. 위로의 말씀만 듣고요. 축복의 말씀만 들어요.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에 거슬르거나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은 왠지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져서 넘겨버리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위로만 있고 축복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회초리 같은 말씀도 있어요. 아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프지 않다라고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 자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율법주의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두 명의 인물이 간단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준비된 자고 성전을 완성시킨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증거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뿌듯한 훈장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에 오게 되면서 그때 어머니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치원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유치원 때 그 교회가 감사하게 부흥도 하고 아무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도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저도 벽돌을 뭐 2개, 3개밖에 안 되지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서 저의 마음은 너무나 뿌듯했어요. 저 교회를 내가 지었다라고. 물론 지금도 고향교회를 지나가거나 고향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보면서 그 뿌듯한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교회 공간에 2-3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시간을 나눠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미국인들이 현지인들이 드리는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드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회 건물 자체에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요. 이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당,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같은 이곳이 상당히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듣기 거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그를 회당에 불러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2가지 제목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뭐냐면 바로 회당,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말씀 어디에도 찾아봐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영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본문의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 장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의 시간을 할애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그래도 살펴보면은 이 증거의 장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고요. 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모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막에 누가 임재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죄를 지은 자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불에 내려 죽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이 성막, 모세의 율법이었던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을 증거궤라는 나무 상자에 모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상자를 모아놓은 곳을 바로 전체 통틀어서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항상 그들 앞에 이 말씀과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들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성막과 장막을 설치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바로 그 장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다윗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은 계속 사용되어졌지만 특별한 하나의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했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7절과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던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당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에만, 이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회당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래요. 너희들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만 않고 우리의 곳곳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회당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 일하는 터전과 학교에도 그대로 계십니다.
또 우리는 쉬는 집과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분은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제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싶어요라는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를 100% 신뢰해라고 100%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는 너를 50% 정도만, 나는 너를 다 믿는데 돈에 관해서는 잘 못 믿겠어 라고 이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저는 이 믿고 신뢰하느냐를 50%만 믿고 70%만 믿고가 아니라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믿음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많이 호흡하느냐가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나를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는 그때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 부분은 믿고 내가 이러한 부분은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는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3일 만에 홍해라는 거대한 난관이 있게 되었어요. 이 홍해라는 난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모세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 구출했느냐, 다시 우리는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신들을 그 땅에 인도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기준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으세요. 나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개입하셨고요. 현재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해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하냐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대입시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두었고요, 율법에 가두었습니다. 성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식으로 믿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 그럼 목사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많은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많은 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또한 믿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건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어떻게 모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팔려 나간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건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점점 헌신도가 떨어지는 한국 교회의 특성상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이 잘못된 고집은 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스데반은 당시의 공예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엄숙한 분위기의 이 공예회 회당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스데반이 당시 공예회 회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자라고 했어요. 목이 곧다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충한 종이라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했어요. 그 위에 뭐라고 했죠? 성령을 거스렸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도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 이해했고 그들의 고집은 날로 심해져 갔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믿음의 고집들이 쓸데없는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고집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필요해요. 언제요? 거짓 선지자들 만날 때, 이단들을 만날 때요.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는 고집을 피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말씀에 고집을 피워야지. 잘못된 나의 생각에 고집을 피우면 결국에 우리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어도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 하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말씀 씁니다. 왜 쓰는지 아세요? 자신의 주장을 근거에 삼기 위해서 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나왔던 배경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회당인 예루살렘에 맹세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멋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막 그런 말들을 그냥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근거 세우기 위해 이렇게 헛 맹세들을,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약이나 특별한 맹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돼요. 무엇을 하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솔직해지면 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천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스데반을 향해서 뭐 천사와 동행하고 천사와 같이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스데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천사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들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찔림이 와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닌가요? 마음이 불편한 말이라도 잘 생각하고 순종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세례를 받고 그냥 구원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전을 소유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물론 저희도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움이 이 교회 안에만, 건물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유만 했지 말씀을 듣거나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그들의 일상에서 살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교만한 자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이 넘쳤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이 그들의 형에 의해서 팔려나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여 광야로 쫓겨나서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어떠한 상황이 어렵고 어떠한 상황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확인하고 고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은 평온해졌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답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또한 가정, 또한 여러분 일하는 터전, 또 우리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